그 찬송하는 길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김종석 목사님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첫사랑의 기쁨들과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찾는 그 시간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 강건하셔서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도 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아버지 이적들이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 들어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 번에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주님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세우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뜻과 계획들을 아버지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꾼이 없어서 아버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아버지께서 불러주셨고 아버지 후회 없는 그 부르심의 아버지 하나님 감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과 인생을 주님께 모두 맡겨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절차와 절차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 큰 영웅을 돌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주옵소서. 이루어서 준비하는 세미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습 축복하여 계시고 우리 담임의 믿음으로 하시고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계획들을 만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만 아버지 마시옵소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 아름다운 교회에 오늘도 이 주일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미나 성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봉인과 가난과 고난 아무 영준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을 하고 우리 사용하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양과 고난 아무도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위해 예배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하고 우리 사랑하소서. 성령을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리 사랑하소서. 내가 믿고 의지하네. 내 몸이 경영 하시는 주님 주실 것이 나를 원하시는 내가 의지하네. 내가 믿고 의지하네. 내 모든 경험 사랑은 주님 도와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고 왜 내게 부신 믿음과 왜 내게 부신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경험 사랑은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이 나를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영신한 고백 드립니다. 선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빛날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도들의 삶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감사가 있고 찬송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이 교회의 모토가 되게 하시며 그 명령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셔서 모든 교회들이 본으로 삼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그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되어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교회를 바라보는 큰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가꾸어져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베드로의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기지 못하리이다. 그동안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그 걸음걸음마다 건축의 그 순간순간마다 눈동자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4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또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먼저 할 때 여러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이 세상이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이신 김종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거에 대한 상황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 바인더 또 핸드북 다 꺼내십시오. 집에 놔두고 안 갖고 오신 분이 계시면 빨간 벽돌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예. 자, 이거 다 드십시오. 볼펜 꺼내시고, 자, 없는 분들 좀 드십시오. 이 책하고 볼펜.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3페이지에 오늘 둘째 주일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오늘은 이제 전도 플러스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장 넘기시면 이제 7페이지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이제 8페이지까지 나오고 거기 9페이지부터 이제 빈칸 쓰는 날이 나오니까 거기 쓰시고 빈칸 내용이 모자라면 저 뒤편에 메모란을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얘기 다 드렸고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얘기도 드렸고요.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언급할 건 뭐냐면 이 트래디셔널이라고 하는 전통 있잖아요. 전통, 옛날 거 좋아하는 전통.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예배적인 부분으로 공부를 하고 여기다 학위를 받고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 이제 구역이고 합니다. 예배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예배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예배의 전통에 보면 우리 옛날 거 좋아하는 분들 전통 좋아하시잖아요. 그 전통에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순서 중에 이게 있어요. 평화의 입맞춤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평화의 입맞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옆 사람을 바라보고 뽀뽀뽀뽀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큰일 나겠죠? 물론 노릴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꼭 짠 건 아닌데 공통적으로 꼭 이렇게 하세요. 강단에 올라오면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해가지고 인사를 꼭 시켜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시킨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와라는 겁니다. 지금 딱 얼굴 표정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늘 교회 오기까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 때문에 이것을 살려 죽여 돼가지고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한 분들 분명 여기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인사를 시키거든요. 자, 인사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사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주에 오늘 하나, 다음 주 하나, 그 다음 주 하나 이제 세 가지 인사를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거는 가르쳐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때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구역 모이거나 이렇게 할 때도 다 이걸 활용하셔요. 교회 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거는 써먹으라고 이제 드리는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인사는 보통 잘 잤냐, 밥 먹었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의 인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잤어? 이랬습니까? 나 부활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평안하뇨 그랬어요. 평안하뇨. 그게 그 나라 말로 뭐예요? 어디가 샬롬 죽을 놈, 샬롬 죽을 놈이에요. 샬롬이라고, 샬롬. 자, 샬롬 그잖아요. 이게 평안하뇨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사 방법은 뭐냐면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한 주간 동안. 자, 이게 이제 제가 교회마다 이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약간 현실적인 부분으로 부딪혀오는 겁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과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으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나와 피는 안 섞였지만은 다 우리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언니, 오빠, 누나,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자, 옆에 사람 인사할 때 왔어? 뒤로 다가오면서 누구 왔어?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사할 때는 웃어야 돼요.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조인간 로봇을 만들어도 그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지냈습니까 하면서 뒤에 사람 누구 왔는지 보면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뒤에 누구 오셨나 보세요. 예. 예. 그게 바로 교회라고. 예. 이렇게 이제 환하게 이제 웃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들, 코칭 컨설팅 할 부분들을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이잖아요.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안 바쁜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 바빠요. 다 바빠요. 백수도 바빠, 백수도. 예. 논다고 바빠요. 예. 다 나름대로 바쁘다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요, 어린이집, 아이고, 바빠 죽겠어. 이렇게 바쁘다 그래요. 근데 이 바쁘다는 부분 자체가 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돼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 없게끔 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게 바빠요?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바쁜 거죠. 1분 1초를 다투는 거. 이거 바쁜 겁니다.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의 이성으로는 바쁘다는 게 뭔지를 압니다. 적어도. 예? 이게 뭐 가방끈이 길고 짧고 상관없이 바쁘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안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예? 아,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바쁜 것이 모두 다가 중요한 것일 수는 없잖아요.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쁜 게 모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동시에 막 일어나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바빠. 1분 1초를 다투어. 지금 당장 응급실 가야 돼. 중환자실 가야 돼. 이거 바쁜 거예요. 중요한 것도 있다니까요. 그럼 바쁜 것과 중요한 것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야기예요. 예.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딸, 달리다 쿰 해가지고 살리는 거 그거 장면 나오는 그거예요. 다 알아요.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다 우리 목사님에게 설교 수십 번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요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이 등장한 배경.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그죠? 가르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양육, 전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전도,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이거는 다른 말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양육과 전도와 기도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니까 막 병자도 치유가 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장면이에요.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딱 읽어주신 오늘 본문 21절 바로 앞이 뭐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그 당시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막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으니까 와 나도 좀 구경 좀 하자 하면서 막 예수님 주위로 벌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늘 몰려다닌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뭘로 한번 비교해 볼까 했더니 지금은 그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KBS 2에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연예가 중계 아시죠? 뭔지. 연예가 중계 프로에 보면 거기에 게릴라 데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연예인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하면은 막 홍대 입구에 딱 등장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그 연예인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막 그런 장면, 그 게릴라 데이트인 거예요. 딱 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막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딱 들어서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잘 보십시오.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딱 그렇게 막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하는데 예수님 발 아래에 누가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게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주기가 높은 분이에요. 회당장이 딱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회당장이 그런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하면서 자기 아기가 지금 죽어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마음에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니까
그래 야이로야 알겠다. 그래 너희 딸 지금 어디 있냐? 주님 저희 집은 작전동입니다. 그래 얼른 가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딸에 대한 상황이니까 바쁜 상황이에요. 예,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바쁜 상황이에요. 응급실 지금 들어갔고 중환자실 들어갔던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자 빨리 가자라고 했죠. 자 이거를 또 영화나 드라마로 그려보세요. 우리 성화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보고 또 우리 그 기독교 영화 보면은 예수님 모습 생각나죠? 머리가 길게 풀어헤치고 수염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은 이렇게 그냥 통치마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자 그거를 입은 상태에서 이제 빠른 걸음을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청바지나 바지를 입고 막 반바지 입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복장으로 막 이제 그러니까 치마 입고 막 뛰는 것 같은 비슷한 거겠죠. 빠른 걸음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막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에서 지금 바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때에 동시다발적으로 본문에 딱 한 또 사건이 등장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는 혈루증 여인이에요. 이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 통해서 설교 이미 다 들었어요. 뭐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처럼 저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병도 치유받고 저렇게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이런 등등의 설교가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혈루증 여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몸이 아픈데 이게 지금 혈루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런 하혈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전동에 있는 한의원도 가보고 여기 지금 인천의 가장 유명한 병원들도 찾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중화해졌고 심화해졌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본인도 바보가 아니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작전동에 오셨대. 드디어 지나가신대.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의 여인은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나의 혈루증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딱 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딱 가보니까 요즘 애들 말로 헐 대박 이게 뭐야 이게 뭐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예수님 주변에 쌓였어요. 보이지도 않아. 너무 많은 상황에 분명히 저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혈루증의 여인은 예수님 오늘 작전동에서 안 만나면은 나는 오늘 못 만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이거를 진짜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이로 삐지고 들어가는 거죠. 뭘 왜 밀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이로 그냥 삐지고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이 예수님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야이로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 길. 바쁜 상황에 빨리 걸어가는 그 상황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들도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죄송합니다. 그 가는 이 상황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 이 혈루증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뭐예요? 웅성웅성 대고 여러 가지 소리도 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예. 주님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댄 거예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자기의 혈루 근원이 마른 거, 본인이 치유가 된 거를 아는 거예요. 본인 몸에서. 자, 본인만 알으면 되는데 예수님도 아셨대요. 뭐라고요? 자기 몸에서 무언가 나간 것을 아시고 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신 거예요.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만 스탑 멈춘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겠죠. 주님 왜요? 왜 멈추시는데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아라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 이렇게 지금 밀치는데 사람 손댄 사람을 찾으라고요?
저도 됐어요, 저도.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데 손댄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라니까, 손댄 사람 있다니까 찾으라 이런 거예요. 그때에 지금 누가 제일 속이 답답하고 막 미치겠고 막 그러겠습니까? 야이로. 예.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멈추냐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 속에는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던 제자라면 이랬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여자 잡아놓을게요. 자, 딱 붙들어 놓을 테니까 일단 가시죠. 빨리 가서 저 야이로의 딸 살리고 온 다음에 그때 얘기하죠. 네, 잡아놓을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잡아놓을 테니까 이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100%.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 있다니까 찾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혈루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네가 드디어 손댔고 네가 나왔구나. 나 지금 급하거든. 나 무지 바빠. 나 지금 야이로 딸 살리고 와야 되니까 너 꼼짝 말고 있어라. 작전동 4번 출구 여기 있어라. 여기 분명히 나 갔다 올게. 이 상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이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왜 내 옷에 손을 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딱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혈루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딱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울면서 그러겠죠. 주님, 사실은 12년 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뭐가 월칵 하고 쏟아지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이야기가. 그러면 저 같으면 저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은 용건만 말해라. 핵심만. 이렇게 말하든지 와, 너 이야기 길구나. 나 일단 급하니 갔다 와서 너 얘기 들을 테니까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12년 전이었습니다. 화장실 얘기부터 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니 야이로와 이 제자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그때 앞불사 야이로의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회당장님 가시오.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주님 뭐랍니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아니 지금 놀리냔 말이에요. 지금 애가 죽었다는데 잔다니요.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배경과 모든 상황이에요. 주님은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 혈루증 여인을 멈춰 세우고 이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을까요? 바쁜 상황인데 1분 1초를 다투는 바쁜 상황인데 이거 어찌 보면 중요한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구절, 딱 이 혈루증 여인한테 한 말씀 딱 하려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 말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오늘 읽어주신 마가복음 5장 34절 펴보세요. 34절. 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요 말씀 한마디 하려고. 요 말씀 한마디 하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다 이야기를 듣고 애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 바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오늘 주혜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네 글자인데 영어로 시작하는 거. 영, 혼, 구,
구원. 얼른 써놔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오늘 말씀, 너 아무리 바빠도 너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바쁘지, 학업한다고 바쁘잖아. 알아. 바빠. 알아. 이 바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란다 라고 하는 것. 자, 그 말씀 한마디 하려고 그래 놓고 이제 드디어 야이로의 집으로 갔죠. 잔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현장에 가면 돼. 가서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치유하시면 돼.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 혈증의 여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네가 지금 병이 나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영혼 구원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쁘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있을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놓치지 말아라.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주제인 전도 플러스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쓸 준비를 좀 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자, 칠판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상황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좀 위쪽에다 좀 쓸 테니까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1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1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네 글자인데 비전 공유의 단계였어요. 예. 이 비전 공유의 단계인데 여기서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참는 것. 그 비전. 자, 제가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자꾸만 입으로 뱉어야 이게 비전이 진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참는 것. 이 비전을 공유, 전체 성도와 우리 모든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공유, 쉐어링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최소 제가 해보니까 3년은 걸려요. 3년. 최소. 많은 교회들 해보니까 최소 3년은 걸려요. 근데 3년을 걸리는 걸 딱 보니까 어머, 예수님도 공생에 3년 하셨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이고 신이면 뿅 금방 끝내버리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3년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함께 늘 하면서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전을, 이 예수님의 비전을 전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유한 거예요. 내가 이제 가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이거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이 비전 공유는 어떤 책에 있는 이야기, 그냥 어느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교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잡는 것. 예. 이 영혼은 머리수 늘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얘기하고 이 제자는 목사님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비전이 이게 공유되는 게 1단계예요. 그리고 이게 다 이게 완성이 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요게 다음 주에 이제 할 이야기에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할 얘기에 그냥 요 정답만 써놓을게요. 비전공유가 다 됐어요. 그럼 2단계가 뭐냐? 쓰세요. 전략이란 단계. 전략. 비전 공유가 다 되면은 두 번째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 전략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드리면서 진행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새가족 상황은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입당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새가족 정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하는 이야기들을 참아해서 이거를 지금 제가 다 6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서 세팅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도 플러스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전도 플러스 양육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전도였고,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양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전도 플러스 양육인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만 따로 양육만 따로가 아니라 전도 플러스 양육이라는 말은, 자, 여성분들 저 보세요. 임신했어요. 애를 낳았어. 애 낳자마자 너 고아한 거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낳았으면 내가 기른다고요. 이유식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쭉 기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전도가 되었으면 양육의 레일을 같이 태워야 돼요. 전도와 양육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컨퍼런스 하면은 원래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얘기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요 핵심에 대한 부분을 딱 짚어드리기 위한 상황에서는 정말 엑기스 얘기만 딱 하니까 여러분 잘 받아두십시오. 자, 먼저 전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양육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전도는 대그룹 전도가 있고 소그룹 전도가 있어요. 양육도 대그룹 양육이 있고 소그룹 양육이 있어요. 항상 이 두 개는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자, 먼저 전도에 대한 이야기, 대그룹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소그룹 전도는요, 다다음 시간에 구역하죠, 구역. 소그룹 전도가 뭐예요? 구역을 통한 전도 얘기예요. 이게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소그룹 전도는 구역할 때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전도라는 거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대그룹 전도가 이게 뭐냐? 여러분 일명 대그룹 전도가 뭐냐면 노방 전도, 바깥에 나가서 하는 그 전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저기 새성전 들어가고 하는 상황에서 저기 지금 그 아파트 주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대그룹의 전도적인 상황에서의 부분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물론 저는 이 전도의 또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대그룹 노방 전도를 한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이걸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과 동시에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탁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전문적인 부분들을 제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십시오. 전도가 시대별 전도의 유형이 있어요. 자, 제목 시대별 전도의 유형 쓰세요. 시대별 전도의 유형, 시대별 전도의 유형. 동그라미 1번 6, 70년대, 60에서 70년대. 동그라미 2번 80에서 90년대. 동그라미 3번 2000년대 가로 열고 지금 그거예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6, 70년대, 동그라미 2번 8, 90년대, 동그라미 3번 2000년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나 위에다 밑에다가 뭘 쓰냐? 시대별 부흥의 파도 쓰세요. 시대별 부흥의 파도. 시대별 부흥의 파도. 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은 똑같아요. 시대가. 동그라미 1번 6, 70년대, 동그라미 2번 8, 90년대, 동그라미 3번 2000년대 지금이에요.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 시대별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고요. 시대별로 전도의 유형이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바로 접근할 수 있죠. 그게 지금 다음 주부터 이야기해야 될 전략이에요.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전략 절대로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돈, 똑같은 인력, 똑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돼.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스포츠 감독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잖아요. 그 전략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된 거예요. 전략이라는 건요, 스포츠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략이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예수님의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다음 주일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시대별 부흥의 파도와 시대별 전도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별 거꾸로 갑시다. 시대별 부흥의 파도를 봅시다.
6, 70년대 부흥의 파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의 교회에 6, 70년대 부어주신 부흥의 파도가 있어요. 쓰세요. 6, 70년대 부흥의 파도는 뭐냐면은 심령 부흥성회예요. 심령 부흥성회. 6, 70년대 부흥의 파도는요, 심령 부흥성회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작전동 다녀보시면 전봇대에 포스터에 붙어가지고 빨간 십자가에 심령대 부흥성해 가지고 매직으로 새벽 몇 시, 오전 몇 시, 저녁 몇 시, 아름다운 교회당 기억납니까? 포스터 많이 붙었잖아요. 그 6, 70년대는요, 심령 부흥성회, 신유 집회, 기적성회 그런 거 많이 했던 교회가 부흥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지금 부흥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다 아시죠? 예, 저기 불광동, 저기 그 대주동, 그 천막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뜨고 그런 기적과 신유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 6, 70년대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심령대 부흥성회가 부흥의 파도였어요.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 불 받아라 부흥성회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부흥사분들 다 그 1세대 분들 6,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8, 90년도에 부흥의 파도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잘 써놓으세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예?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말이에요. 바로 이 제자훈련이 8, 90년대 부흥의 파도였어요. 교회 역사가 5, 60년 됐는데 제자훈련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사역자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사역자반. 제자훈련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예. 저도 물론이거니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돌렸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오정현 목사님, 지금도 안성수양관에서 제자훈련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책상에도 가르친 거예요. 자, 옥하는 목사님실에서는요, 자, 3페이지를 펴보세요. 펴보고 다 이 책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구역이 부흥하고 다 현장으로 연결이 됐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책과 현실이 완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이 책상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잘 해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 8, 90년대 부흥의 파도는요, 100% 제자훈련이었어요. 시대가 흘러갔잖아요. 드디어 1999, 2000년도 드디어 21세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1세기 2000년도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마지막 부어오신 부흥의 파도가 있어요.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십니다. 1999년 말부터 한국교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난리가 났어요.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분이 쓴 소그룹 관련된 어떤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좀 들어봤습니까? 미국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라는 게 있었어요. 또 그리고 저 성남 지구촌 침례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목장셀 들어봤습니까? 저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의 셀, 저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다이아몬드 12, D12, 요즘엔 두 날개라고 부르는 거, 예,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 상황, 이게 뭐라고요? 1999년 말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막 유행해서, 흔히 말해서 이 유행으로, 아주 트렌드로 막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 이 마지막 때 2000년대 부흥의 파도가 뭐냐? 쓰세요. 바로 뭐냐?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가로 열고 구역, 속회, 순, 목장, 셀이라고 부르는 이 소그룹이 이 마지막 때 부흥의 파도예요. 제가 예견 하나 해볼까요? 예견.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발생될 겁니다.
예? 마스크 그 이상의 것을 쓰고 다녀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요즘에 무기도요, 화학 무기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바로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많이 봤죠? 좀비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들에서요, 좀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당분간 또 교회 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이거 상황했을 때, 또 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상황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 바로 구역이, 소그룹이 건강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터졌을 때 이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그룹 모임에 잘 참여하고 구역에 잘 참여했던 교회가 회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자, 제가 코칭한 1등 달리고는 용인 송정교회 합동측이라고 얘기했죠. 120년이 넘은 교회. 이 교회 코로나 때 단 한 번도 오미크론 그 심한 상황에서도 한 번도 구역 모임이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역 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 부흥의 파도는 소그룹, 여러분 말로 말하면 구역입니다. 구역. 예.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아까 쓴 거 와서 시대별 전도의 유형 봅시다. 시대별 전도의 유형. 6, 70년대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저를 보세요. 제 동작을 봐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뭡니까? 외쳤다 전도 쓰세요. 6, 70년대 전도는요, 외쳤다 전도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여기 북치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아름다운 게 나오세요. 북치고 돌아다니면요, 아이들이 쭉 따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예. 꼭 방역, 이거 따라다니듯이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신도림역 이런 역 가서 예수 천당 수염 걸고 막, 저리 가요. 큰일 납니다. 두 달 전에 실시간 쇼츠, 우리 젊은 분들 유튜브 쇼츠 영상에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거 많은 분들 얘기 드렸어요. 복음인가 소음인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복음인가 소음인가. 근데 제가 그거를 영상을 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역에서 그 광장에서 어느 분이 아주 확성기를 갖다 놓고 그게 틀면서 거기다가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거기다 막 찬양 막 성령 받으라 막 크게 나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쇼츠 영상이 제목이 뭐냐? 복음인가 소음인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복음인가 소음인가? 예. 근데 제가 지방에 컨퍼런스 다니잖아요. 서울역에 갔는데 진짜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니까요. 예. 무슨 얘기냐? 지금은 외쳤다 전도의 시대가 아니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뭘 외치고 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컨퍼런스 다니고 평택역 갔더니 평택에 딱 내려서 광장으로 내려가니까요. 교회, 천도교, 이단 사입이 완전 짬뽕으로 완전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막 그 전도하면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외쳐요. 하면서 막 안 가면 지옥 간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저렇게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런 마음을 갖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8, 90년대 전도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저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 받아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받아가세요. 이게 뭐예요? 뿌렸다 전도. 8, 90년대는 뿌렸다 전도예요. 뿌렸다 전도. 딱 뿌리는 거예요. 이게 뿌렸다 전도예요. 그런데 8, 90년대의 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뿌렸다 전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 포함 7, 80%가 넘어요. 그럼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먼저 마지막 3번부터. 그럼 2000년도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전도는 뭔가 바로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 관계 전도예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관계성을 통해서 와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이 마지막 때 부흥의 포도가 뭐라고요? 소그룹. 이 마지막 때 전도가 뭐라고요? 관계전도. 이 두 놈을 더해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구역을 통한 관계전도가 정답이라고요. 예?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대그룹 전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 90년대 전도 유형인 뿌렸다 전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아직도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7, 80%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뿌렸다 전도를 관계 전도로 할 수 있는 게 그 이야기가 제 전략으로 드리는 팁이에요. 그럼 이걸 잘 들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전도 이 팀들 전도 상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준비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요즘에 비대면이 많죠. 그러니까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말고 비대면으로 많아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요 실질적인 얘기 할게요. 비대면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를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가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얘기를 듣기로는 여러분 홈페이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홈페이지가 반드시 틀림없이 꼭 필요합니다. 자, 제가 작전동에 여기 지금 여러분 있는 데가 자이 힐스테이트 그거 아파트죠. 예. 거기 이사 왔어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교회를 똑똑똑똑 아름다운 교회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떡하죠? 딱 여러분들 다 검색해 봅니다. 여러분 어디가 맛집이라고 그래요. 아, 그 맛집 가면 가서 맛을 볼까? 그거부터 합니까? 먼저 리뷰를 보기 위해서 요놈을 딱 펴가지고 딱 맛집을 찾아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홈페이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 교회를 이제 코칭 컨설팅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라서 제가 미리 조사를 다 해봤어요. 다음 네이버에서 인천 아름다운 교회를 치면요. 홈페이지가 뜨는 교회가 딱 한 교회 나오고요. 한 교회 나오고 한 교회는 뜨진 않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예, 차명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름다운 교회 아주 오래됐어요. 백석 측이고 그분 기사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빨리 지금 다음 네이버에 인천 아름다운 교회 거기에 우리 젊은 분들 그 택한다고 하죠. 택하는 거 거기에 그 작전동 작전역 이렇게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작전동과 작전역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작전동 교회를 치면 여러분 교회가 딱 뜨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목사님은 제 강의를 한번 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다 이걸 오픈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장로님들 계시고 젊은 우리 분들도 있고 다 모든 성도가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다 공유를 위해서 들으셔야 이거를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홈페이지 제작은요, 뭐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우리 교회비전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저희 홈페이지도 화려해요. 이 화려한 홈페이지가 한 달에 그 관리비 자체가 11,000원밖에 안 내요. 제가 11만 원 내는 게 아니라 11,000원밖에 안 낸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다음 네이버에 교회 사랑 넷을 쳐요. 이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교회 사랑 넷이 우리나라 홈페이지 제일 많이 하는 회사예요. 저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제가 연구소라는 목사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상황에서 좋은 샘플을 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아, 저 교회처럼 해주세요. 만들었어요. 그럼 홈페이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매주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음향하고 자 매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와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매주 업데이트는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이 교회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업데이트가 뭐냐? 첫 번째 설교 동영상. 설교 동영상은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면 바로 올려야 돼요. 설교 동영상. 두 번째 교회 소식. 교회 소식. 여러분 여기 주보에나 교회 소식 있잖아요. 이 교회 소식을 올리는데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교회 소식은 반드시 틀림없이 꼭 토요일 날 올려야 돼요. 주일 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전날 올려요. 왜? 이거는 우리 성도들 보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홍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도 다 봅니다. 봐가지고 이 교회 뭐 성회하네, 이게 무슨 뭐 하네, 다 그 교회에서 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토요일 날 반드시 올릴 것. 마지막 세 번째 교회 갤러리 사진.
지금 외부 강사가 오는데 여러분 사진을 안 찍어요, 저한테. 지금. 이게 왜 안 찍는 줄 압니까? 올릴 데가 없거든. 예, 사진 안 찍어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올릴 거 아닙니까? 저 집회하고 있는 거를. 예? 그러니까 갤러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모든 것들을 올려야 돼요. 다시 한번 설교 동영상, 교회 소식, 그 다음에 교회 갤러리, 요 세 개는요 매주 업데이트가 돼줘야 돼요. 이 세 개만 업데이트가 되고 나머지는 손 안 대도 괜찮아. 인사 말씀부터 교회 뭐 조직부터 뭐 섬기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놔두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부의 사람들이 인천 아름다운 교회, 작전동 교회 찾아가지고 여러분 들어와서 봐서 그 모든 사람, 조영훈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여기 이런 일 하고네. 보고 해서 온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비대면으로 했을 때 꼭 만들어야 될 아주 우선순위니까 지금 요거 다 들으셨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주보입니다. 주보. 여러분 주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임시로 만든 거라고. 자, 이 주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제가 그 뿌렸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했잖아요. 주보가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전도지 만들지 마세요. 집에란다. 여기 교회에 있는 전도지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전도지 다 쓰시고요. 앞으로는 전도지를 만들지 마시고 그 전도지 들어갈 예산을 이 주보에다 투자하세요. 자, 다시 한번. 주보가 전도지가 될 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보를 보면 이 교회가 개척교회다, 상가교회다, 지어진 교회다, 어떤 교회다 다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주보를 할 때 이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네이버에 창대 주보사를 치세요. 창대 주보사. 이것도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데 경기도 안산에 있어요. 자, 주보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미리 찍어놓고 다 틀을 만들어놓고 교회에서 그냥 돌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4면이냐 6면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요. 금요일 날 점심때까지 모든 원고를 다 넘기면 거기서 디자이너가 다 작업을 해가지고 오케이 떨어지면요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 앞에 택배로 딱 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을 쓴 두 번째 방법을 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 주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샘플을 보시고 그러면 주보가 전도지가 될 때 주의해야 될 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전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라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1면 주보 1면에 우리나라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 교회 건물을 집어넣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요? 아름다운 교회. 지었으니까 이제 멋지다고 해놨겠죠. 두 번째, 건물을 집어넣지 않고 사람을 집어넣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 예?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1면에는요, 건물, 자, 좋아요. 여러분 지었으니까 넣을 수 있어요. 쬐까맣게 넣고, 쬐까맣게 넣고, 여기에 뭐를 넣냐? 사람을 집어넣어요, 사람. 어떤 사람을 집어넣느냐? 예배 드리는 광경, 교회학교 모이는 광경, 구역 모이는 광경,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여있는 광경이 들어가요. 맨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게 역동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보 1면은 사람을 집어넣을 것. 이게 메인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집어넣을 것. 건물을 집어넣지 말고 사람을 것. 건물을 굳이 여러분 지어진 걸 넣으려면은 조그만하게 넣으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주보의 이 면에서 여러분 지금 4면이잖아요. 6면에서 4면이든 이 중에서 하나의 면, 여러분만 4면으로 하면요. 반 페이지만 해도 돼요. 반 페이지만. 뭘 하느냐. 담임 목사님 컬럼을 집어넣어야 돼요. 조영헌 담임 목사님의 컬럼을 집어넣어야 돼요. 컬럼이 뭐냐? 카네기의 좋은 글을 쓰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하냐면요. 거기에다가 이런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오늘 작전동 사거리 오늘따라 차가 왜 이렇게 밀리는가? 주님께로 가는 길도 이렇게 밀리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의 목회 일기, 하고 싶은 이야기, 깨달았던 거 이런 것도 성도들 하는 얘기, 그 얘기를 여기다 매주 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52주의 칼럼이 여기 모아집니다. 이게 새가족 선물로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중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면에 자,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꼭 해야 될 겁니다. 교회학교를 한 면에 넣어야 돼요. 교회학교. 예. 안 되면 반 페이지에 넣어야 돼요. 교회학교면.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있잖아요.
현수막에 다음 세대를 세우자 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주보가 전도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학교면 이런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사진을 넣어요. 스냅 사진을 넣고 그 옆에 글을 쓰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다음 주에는 뭐라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도지로 보면은 이 교회는 뭐 애들을 위해서 많이 하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자 말로만 하지 말고 주보에서 다음 세대를 줄 수 있는 게 이게 주보가 전도지가 될 때 최고입니다. 최고. 다음 세대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서 절대적으로 빼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없어요. 와, 그래서 점수가 높을 수 있어요. 뭘 빼야 되느냐? 봉헌 예물, 향기로운 예물 빼야 됩니다. 향기로운 예물은 우리들끼리만 알면 되잖아요. 그걸 주보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주보가 전도지가 되니까 반드시 헌금 내역은 빼야 돼요. 간지로 끼우거나 게시판에 붙이면 돼요. 헌금 내역은 반드시 빼야 돼요. 그게 주보가 전도지가 될 때 요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요거를 4면이든 6면이든 해가지고 주보, 그러니까 홈페이지와 주보에 대한 상황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막 촉박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대그룹 전도를 할 때 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호빵 전도, 뭐 호떡 전도, 뭐 풀빵 전도, 뭐 여러 가지 막 콩나물 전도, 두부 전도,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런 전도 방법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가 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예? 건빵 전도 뭐 그거 하면 돼요. 그냥 하고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교회가 노방전도 현장진하면서 바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자, 먼저 그 거점을 만들어야 돼요. 거점. 이게 1번입니다. 거점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데예요. 여러분은 어딜까요? 여러분은 100% 여러분 교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안일 거예요. 예? 1번입니다. 남의 가게집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커피집 앞에 싸움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막내하는 골목 이런 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 파라솔을 준비해야 돼요. 파라솔이 어떤 거냐면, 자, 저를 보세요. 이거를 알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파라솔 큰 우산이 하나 있고요. 위에 조그만한 게 하나 달려 있어요. 요거 뭔지 압니까? 예. 밑에는 큰 게 달려있고 위에는 쬐깐한 게 하나 달려있죠. 예. 요 파라솔을 구비하는데 파라솔은 반드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의 원 색깔을 해야 돼요. 왜?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원 색깔을 해요. 그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 그 파라솔 옆에다가 아름다운 게 쓰면 안 됩니다. 가장 촌티 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게 쓰면 안 돼요. 그냥 그 파라솔만 딱 준비해요. 그 다음에 파라솔 밑에 테이블과 의자를 여러 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준비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파라솔과 의자를 여러 개를 준비합니다. 자, 됐죠? 기본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도, 이 전도를 제일 먼저 하셔요. 차 전도. 커피 녹차 차 하는 거 있잖아요. 차 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그 차 전도의 상황을 들으시고 콩나물, 두부 이런 거 여러분 알아서 해도 괜찮아요. 자, 먼저 차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도를 할 때 절대로 잘 써놓으세요.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X. 전도할 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X.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띠를 두르면 안 됩니다. 예. 할렐루야 아름다운 게 다 벗어야 돼요. 예. 이게 가장 아마추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게 가지고 이거 아름다운 게가 주는 거예요. 이거 이게 가장 아마추어의 행동인 겁니다. 절대로 띠를 두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띠를 안 두르면 어떻게 하느냐? 자, 모든 분들이 위에 상의, 하의는 괜찮고 상의만 조금 비싼 색깔로 맞춰 입어요. 이것도 좀 원색깔이면 좋아요. 눈에 띄게끔. 사입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거 우리 색깔 맞춰서 입고라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은 분장을 좀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화장이 아니고 분장입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장을 좀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전전장 나갔을 때고요. 절대로 추리닝 바지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정장 깔끔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여자분들 특히 몸빼 바지 입고 머리는 밑 프로에 쳐서 나가서 아이고 한 잔 드시오 그러면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이럽니다. 예? 깔끔하게 머리도 쫙 하고도 권사님들 눈썹도 양쪽을 그려야 돼. 양쪽을. 예?
한쪽은 밀면 안 돼. 한쪽은 밀면 영양제 그리고 딱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싸구려 내면 안 돼요. 이건 뭐 그냥 나눠주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깔끔한 복장과 깔끔하게 뭔가 차려입고 분장도 하고 나갑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띠를 두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거, 종이컵을 쓰면 안 됩니다. 종이컵 쓰면 안 됩니다. X예요. 종이컵 찾으려면 종이컵 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한 박스 500개, 1000개 가지고 다 뿌려. 목사님 나오는 500개 뿌려서 나오는 1000개 뿌렸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단 한 명도 안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뿌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종이컵을 쓰는 걸 제가 해볼게요. 뭐 컵 샘플, 이게 컵이라고 칩시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 잔 드십시오. 이거 믹서 커피가 아니고요. 이거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거 오늘 내린 더치 커피거든요. 드세요.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뭐예요? 이게 더치 커피예요. 주세요. 받았습니다. 종이컵이에요. 들고 갑니다. 그냥. 예. 왜? 지금 바쁜데 내가 이거 아니에요. 들고 가요. 이거를 전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구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구제 사업. 네. 이거 100잔, 1000잔 뿌려봐도 단 한 명도 안 온다니까? 자, 그러면 이 종이컵 대신에 뭐를 쓰느냐? 여러분, 커피 전문점 가면은 쓰는 컵 있죠? 머그컵. 머그컵을 써야 돼요. 머그컵을 씁니다. 그럼 머그컵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거 오늘 커피 내린 더치커피입니다. 한잔 드세요. 했어요. 자, 이걸 받았어요. 이거는 가지고 도망을 못 가네. 거기서 마셔야 돼. 예. 어디 도망을 가? 이거 여기 건데. 예. 도망을 못 가요. 거기 앉아요. 앉아서 드셔요. 앉아서 드세요. 앉혀. 예. 자, 중요한 게 뭐냐? 나눠주고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더불어 관계성을 맺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략이 종이컵을 쓰지 말고 머그컵을 쓰는 거예요. 머그컵. 알겠죠? 자, 머그컵 쓰는 거예요. 그 머그컵을 오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서 머그컵이 동났네. 빨리 교회 봉고차 보내가지고 컵 씻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 이 머그컵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3박자 커피, 다방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뭔지 압니까? 노란색 맥심 믹서 커피를 제일 좋아합니다. 빨간색은 쓰답니다. 이마트 거는 싱겁답니다. 노란색 맥심 믹서 커피가 최고예요. 예. 자, 그리고 3박자 커피를 안 드시는 젊은 사람들은요, 아메리카노의 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 차 종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팅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리를 많이 펴놔요. 그러면 팁. 아름다운 게 이걸 하면요, 인천에서 대박 납니다. 이거 오픈을 안 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왔어요. 지금 아파트에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메뉴판을 주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요 메뉴판 보시고 한번 골라보십시오. 다 무료야. 다 무료인데 메뉴판 주는 전도하는 데 봤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메뉴판을 줍니다. 와, 완전 대박칩니다. 예. 여기 쫙 메뉴가 있어요. 다 무료라니까. 이 메뉴판도 제대로 만들어야 돼. A4용지 복사한 거 이런 거 말고, 알죠? 옆에 레이스 막 달고 해서 예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렇게 메뉴판을 만들어서 딱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입니다. 뜨거운 커피. 내가 뒤져 지금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그거 마시면 못 마셔요. 그러면 이런 날은 뭘 줘야 되느냐?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준비하셔. 뭘 해야 되느냐? 수정과 식혜 준비하셔요. 수정과 식혜를 종이컵에 주니까 이게 싸구려 티가 나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들은 대로 잘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제 수준에서밖에 설명을 이렇게 못해요. 어디다 주냐면은 볼이라고 하죠. 이 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옥색깔 나는 거고 핫그림 그려 있고 옆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 여러분 집에 고이고시 모주 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핫그림 나는 옥색깔의 이 볼에다가 수정과하고 식혜를 딱 해줘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주면 안 돼. 여기 받침을 깔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 수정과 식혜 위에
잣을 띄워야 돼. 잣을. 3개를 딱 띄우면 게임 끝나. 예. 전도에 이렇게 고급적인 상황 봤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앉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그걸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도요,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전도하는 부름이. 첫 번째 부류는요, 붙인 게 붙인다고 하는 것처럼 아예 딴 건 못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고 버벅거려요. 입 닫아도 괜찮아요. 입 닫고 그냥 거기서 차만 타고 있어. 입 닫아도 괜찮아.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버벅거리니까 말하지 마. 그냥 그것만 타. 이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 목사님, 저도 전도팀 할 수 있는데 저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잘 못하겠어요 하잖아요. 입 닫고. 근데 이분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뭘 잘하냐? 서빙을 할 수 있어요. 서빙. 그럼 서빙하면 딱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요놈이잖아요. 받았어. 이제 커피 했어요. 입 닫아. 한 번만 말하지 마. 그냥 오면 돼. 말하지 마. 말하면 그것만 해줘. 본인도 서빙팀이야. 이게 또 전도팀이라니까. 마지막 3번째가 있어요. 붙인 게 붙이라니까 세상에 음식 다 태워 먹고 커피도 하나도 못 타. 서빙한다고 시켰더니 세상에 자빠지는 거에 다리가 풀려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분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네. 뭘 잘하느냐? 이거 할지도 만들지도 못해. 서빙도 자빠져. 뭘 잘하느냐? 여기 앉아서 이거는 끝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팀이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거기 앉아. 네, 앉아가지고 이거 만들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오잖아요. 오면 어디 사셔? 어디? 아이고, 우리 애도 거기 다닌다니까. 이것만 하면 돼. 다 할 수 있겠죠? 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는 얘도 요걸 한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입 닫으라니까. 입 닫고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차전도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만. 다른 전도의 방법도 비슷한 상황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핵심 이거예요. 오늘 500점 뿌린 사람 1번.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7명인데 7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기로 했고 주소와 전화번호도 받았고 했어요. 누가 더 나을까요? 후자가 더 나은 거예요. 500점 뿌린 사람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다음 주에 다음 주란다. 그날 전도 끝나고 교회에 와서 보고회를 해야 돼요.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 전도적인 노방전도의 상황 자체가 반드시 틀림없이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요일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 세동전 들어가면은 평일에도 하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학교 팀들, 주일 날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나가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했죠? 거점 전도가 중요하다. 거점 전도. 그 거점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거점은 3개월마다 바꿔야 돼요. 3개월마다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메뉴를 바꾸든지 위치를 바꿔야 돼요. 한 장소에서 계속 하면요, 식상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맡겠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이야기들 자체를 짧은 시간을 하려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바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거 주님의 레마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같은 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 그 다음 이게 다 되면은 전략으로 넘어간다. 오늘 지금 전도 플러스 양육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전도와 양육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구역을 통한 관계 정도가 정답이다. 그러나 뿌렸다 전도적인 상황에서 관계 정도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말 좀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쁜 것과 중요한 것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말과 행동, 정말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도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 플러스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는 구역을 통한 관계전도가 정답이요, 하나님 이 뿌렸다 전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이야기했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 500장 무리의 생명줄 건지어라 부르십니다. 무리의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조영제를 구원하여 우리의 가까운 형제에 이 생명줄로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놓지 지체 않아 구하라 조용대 빠져간다 이 구조소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도 생명줄 던지어라 소용되지 저소독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소용대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놓지 지체 않아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중요한 일 바쁜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교회 성도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교회로 아버지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셈이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 영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러한 주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비전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중요한 일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게 하시고 주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고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 비전 우리 주님의 가슴에 있는 비전을 우리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문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전 건축에 대한 사진, 외부 사진 제가 밤에 멋진 모습이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조명도 들어오고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하신 언제쯤 입당하는가? 참 좀 애가 탑니다. 빨리 입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그 교회 공원과 교회 사이의 옹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좀 중단되는 시간이 있어서 한 3주 정도가 늦어지고 이제 새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7월 말씀에 입당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7월 한 20일경에야 공사가 외부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부분 바닥 부분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7월 말 20일쯤 되면 그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준공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준공 서류 접수하면 약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입주가 된 상황, 거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세미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준비할 게 중요하구나. 잘 준비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또 새성전 또
성구 예물 또 참여해 주신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미나 성이 오늘 2주차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우리의 삶에 이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없다. 오늘 바쁜 것보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 잘들 하고 계십니다. 잘 참석하고 계셔서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아주 반응이 좋으시다고요. 아멘도 잘하시고 쏙쏙 잘 받아들인다고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미나 위에서 특별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동체 성경 쓰기 1차를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1차를 마치고 이제 곧 2차 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 소식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님 부임하신 거 좀 이따 인사하시고요. 이번에 계시는 문기수 권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게 오늘 떡을 기증해 주신 가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김창국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둘째 아드님인 동식군이 태권도 체육관에 이게 막 성장이 돼서 부흥이 돼가지고 3번째 차량을 구입해서 제가 가서 감사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오셔서 감사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이 있는데요.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이홍현 목사님의 사모님이 금주 금요일 날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그 유방암 초기 상태, 그래도 감사하게도 영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초기 상태에 발견이 돼서 빨리 발견되게 감사하죠. 그럼에도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또 암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시고 하실 텐데 수술이 잘 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교육전도사님 부임하신 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강혜경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약 2년 정도 유초동부 사역을 하셨던 강혜경 전도사님이 다시 부임을 해서 우리 유초동부 사역을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봐서 너무 반가우실 것이라고 우리 전도사님은 감격해가지고 막 저하고 통화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예,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따라가 주시고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 교역자님들이 다 부임이 됐기 때문에 유초동부 아이들,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중고등부 또 청년들까지 이렇게 교회로 잘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의 주제 찬양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열렬한 데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귀열한 제자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타락적 세상으로 다소 제자 삼으라 다소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달려나네 다소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이제 우리 김종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왼손은 가슴에 대시고 오른손은 믿음으로 자기 머리 위에 올리길 바랍니다.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믿음으로 자기 머리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